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면 이 다윗은 지금 전쟁의 승패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로지 그의 관심은 패역한 아들 압살롬의 생사 여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전령인 이 아히마스가 승전보를 전했을 때에 그는 승패보다도 압살롬의 안위를 먼저 묻습니다. 또 두 번째 전령인 구스 사람이 왔을 때에도 그는 압살롬이 무사하냐, 그것도 젊은 압살롬, 이렇게 젊다는 것은 어리다 그 말인데, 지금 이 다윗의 마음은 이 자기 아들 이 압살롬의 생사 여기에만 지금 마음이 쏠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공직을 수행하는 왕으로서는 아주 부적절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생사를 건 이 전쟁에서 자기 군인들이 누구와 싸웠습니까? 누구 때문에 지금 이런 피 흘리는 전쟁을 벌인 겁니까? 압살롬 때문입니다. 그 군인들은 지금 다윗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피 흘려서 압살롬의 군대와 싸우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런 자기 군인들의 생사나 승리의 여부는 묻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그 전쟁을 일으킨 압살롬, 그 압살롬의 안위에만 마음을 쏟고, 그리고 그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통곡하고 정신을 놓아버린 이런 행동은 아무리 봐도 공직을 수행하는 왕으로서는 아주 적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공직을 수행하는 왕이라면 우리가 공사가 분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아무리 자기 아들이지만은 자기를 반역하고 지금 반역을 일으킨 그런 소위 뭐 옛날 말로 하면 역적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금 자기 군인들이 나가서 피 흘려서 목숨 걸고 싸웠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 군인들과 또 이런 공적으로 왕직을 수행하는 이 왕으로서 보일 행동, 또 그런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기에게 반역을 했건 자기를 죽이려 했건 상관없이 그래도 아들이 살기를 바라고 아들이 무사하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합리적인 말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자식이 뭐길래, 우리가 그 부모가 그 자식에 대해서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할 때에 참 자식이 뭐길래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자식이 뭐길래, 이 말은 아버지인 다윗이 지금 그 아들 압살롬에 대해서 하고 있는 이런 태도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 그냥 이유는 딱 한 가지, 그냥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건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자기에게 반역을 꾀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고 아버지의 이 후궁들과 자기의 후궁들과 백주대낮에 동침을 하는 그런 패륜을 저지른 그런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건 아들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모든 악한 것, 그 저질렀던 죄, 패륜, 이건 다 잊어버리고 마치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단지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런 태도와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건 우리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 마음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악해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해도 그래도 이해해주고 싶어 하는 것이 이 부모의 마음이고,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그래도 벌받지 않고 살아날 길이 없나 하고 자식의 살 길을 찾아 나서는 것이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사람에게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부모의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뭐 부모라고 해서 다 같은 부모는 아니죠. 요즘 뭐 비정한 부모도 많고 자식에 대해서 정말 냉정한 그런 부모도 많습니다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에 대한 마음, 이건 참 저런 사람이 저럴 수 있나. 과거에 그 연쇄살인을 저질렀던 유명한 그런 그 살인범 유영철이라는, 근데 이 사람이 그 자기가 잡혔을 때 자기 자식은 이 소식을 좀 안 듣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생명은 그렇게 잔인하게 빼앗으면서 자기 자식은 그래도
이런 데 영향을 받지 않기를 원하는 그 마음. 여러분, 아무리 악한 죄를 짓고 아무리 나쁜 죄를 저지르고 아무리 폐륜을 저질렀어도 그래도 자식은 무사하고 자식은 그래도 살아날 그런 길을 찾아주려고 하는 것이, 이게 부모의 마음인데, 사람에게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부모의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랑을 우리가 흔히 부모의 사랑이다 그러는데, 이 마음이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억만가지 죄악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한 사람이 심판받지 않고 살아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한 죄인이니까 심판하고 끝장을 내어야 되는데, 그러나 이해할 수 없게도 우리 하나님은 그 심판받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살아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다윗이 지금 통곡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게 부모의 마음인데, 이 다윗의 통곡처럼 인간이 심판받아 죽을 자리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대신 찾아가셔서 그 죽음을 대신한 죽음을 실제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사실은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수 있나? 그리고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 어떻게 죽으실 수가 있나? 왜 죄 없으신 그분이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을 죽으셨는가? 십자가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는가? 그런데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왜요?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로서 하나님이 이런 죄인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고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죄인을 사랑하셨을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무엇 때문에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그 질한 고통을 당하시고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다 흘리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셨는가? 도대체 왜? 이해할 수 없는 거고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시니까. 근데 우리는 이 인간을 사랑하는, 자식으로서 인간을 사랑하는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그런 일을 하신 하나님, 그 십자가 놀라운 사랑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저 황송하고 고개 숙여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이지, 설명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이 자기를 이렇게 사랑하는 줄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자식은 죽을 때까지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죽을 때까지 알 수 있겠는가? 영원히 우리는 다 모를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사랑 때문에 십자가 그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저 그 사랑 앞에 그 사랑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은 압살롬의 생사를 지금 살피고 이 압살롬의 안위를 묻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형편에 마음을 쏟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눈에 보이지 않으시니까, 아무 말씀이 없으시니까 내게 대해서 감정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에 마치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억지로라도 우리가 귀찮게 해서라도 뭔가를 받아내려는 것처럼 그렇게 결사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겁니다.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악한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폐륜을 저지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안위를 살피시고,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해서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깊고 깊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이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안위를 살피고 묻고 계시면서 우리 세상적인 말로 나를 염려하고 계시고, 내가 온전해지기를, 오늘도 내가 거룩해지기를,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온전한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우리가 어려운 지경에 처했든지 문제 가운데 있든지 어떤 가운데 있든지 그 모든 것에서 다 헤쳐나오고, 또 그 모든 문제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아침에 믿고, 이 아침에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허락해 주시리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아침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